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북한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표준 교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북한 사역과 선교의 이론적 토대가 담겼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말씀 깃발전을 진행합니다. 청년제의 문화선교회 임동규 대표를 만나서 캘리그라피를 통한 묵상과 선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배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의를 또 보낸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이제 경기도가 교회를 대상으로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일에는 교회 공권력이 배치돼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잔뜩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네. 큰 교회부터 해서 작은 교회까지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2m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적지 않은데요. 예. 한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교인들끼리 공모전을 마련해서 또 시상도 하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은 선물도 나누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고 일반 언론에서도 교회가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의 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15일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작은 교회 상가 건물 3층에 들어선 A교회 출입문 밖으로 찬송에 들렸다.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별도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안에는 10여 명의 신도가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예배 중이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바깥 공기와 환기가 되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신도도 눈에 띄었다. 설교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네, 이제 10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저번 주에 경기도의 한 교회는 지자체로부터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라는 그런 확인을 하는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교회인데 이 교회도 교인이 그러니까 출석 인원이 평소에 20명이 채 안 되는데 최근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마트나 지하철 또 다른 어떤 그 모임들이 많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많은데 지금 우리 같이 한 20명 내외 또 그런 데까지도 전화해서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네, 기준이 명확하다면은 이게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좀 달라서 논란이 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클럽을 보면 사실은 그 지금 교회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이는 클럽, 제가 보기에는 클럽이 훨씬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주말에 클럽에서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은 지금 클럽 안쪽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1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입니다. 자, 10여 명의 교인이 금요일 저녁을 예를 들어 볼게요. 10여 명의 교인이 한두 시간 정도 철야 기도를 하는 것과 또 수백 명의 청년들이 밀집된 공간 클럽에서 밤새도록 노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코로나 감염에 더 위험성을 안고 있을까요? 지난 주일만 해도 교회에는 이제 공권력이 투입돼서 많은 감시를 받았고 또 언론에서는 교회 예배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또 감염 수칙이 지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제 클럽이나 다른
뭐 그런 상점들 같은 예.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형평성 있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몇 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불교에서는 의료인과 공무원 2천 명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회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과 또 형평성이 같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국가들이 교회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모든 클럽, 술집, 뭐 식당들, 공공기관들 전부 다 폐쇄 조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편집을 해놓고 봐라, 교회도 문을 닫고 있지 않냐.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협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회자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현실적인 이야기죠. 예. 실제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목회자들은 평소 헌금의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지금 헌금이 거치지 않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월세를 못 드린다는 목회자도 적지 않고요. 못 낸다는 목회자도 적지 않은데 예.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헌금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이 신앙심의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거 자체보다 당연히 이제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이제 예배하는 것이랑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랑 이런 게 훨씬 더 고민이 되는 것이고 헌금은 그냥 정말 이제 부가적으로 정말 헌금이 적게 들어오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일부분이 오히려 그걸 너무나 부각시켜가지고 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따뜻한 소식도 있다고요. 네, 사실 정말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전환도 힘듭니다. 네. 이런 작은 교회와 고령자들을 위해서 성남 지역 교회들이 이들을 위해 CTS의 특별 주일 예배 방송을 요청하며 후원했습니다. 3월 19일 주일부터 3주간 주일 오전 9시에 여러 사정으로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CTS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로는 김삼봉, 이성희, 박종화 세 분의 원로 목사가 나서게 되는데요. 성남 지역 후원자들은 한국교회 공공성을 갖는 방송사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 위기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도 작은 교회를 위해서 힘을 실어줬다고요. 맞습니다. 예. 교회 자립개발원은 온라인 예배 전환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 미자립교회 이 교회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 전환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예배 영상 생중계 교육과 또 장비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예. 네, 박세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나누는 등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주일에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충남 대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세가 뚜렷하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첫 확진자가 나온 계룡은 그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룡에 위치한 나눔의 교회는 전신소독과 체온 측정, 손세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해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노약자들과 아픈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질병의 특성상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방역하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들, 모르는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인들만 예배하되 좀 몸이 불편하거나 좀 약한 분들은 그분의 몸 상태에 당해서 집에서 좀 예배를 하시고
나눔의 교회는 시청에서 분무기, 약품 등 방역물품을 받아와 자체 방역을 진행하므로 시에서 방역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기 위해 성도들이 사용하는 교회 시설을 외부부터 내부까지 철저하게 소독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또 지역사회에 전파될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교회 안에서도 개인 위생과 또 여러 가지 쓰는 다중 시설에 대해서 알코올 같은 걸 소독하고 또 그런 부분 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들이 철저한 예방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인 예배에 안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면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나서 서로 교감이 형성되는 것을 예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좀 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해운대 온누리교회가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생필품 키트를 만들어 해운대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생필품 키트에는 즉석밥과 라면, 컵밥 등이 들어있으며 해운대 지역의 취약계층 60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온누리교회는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헌금 1,600만 원을 마련해 해운대구청을 비롯해 기독교대학 감리회 삼남연회와 감리교 부산 동지방에 있는 15곳의 미자립 교회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헌금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코로나 헌금 이유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것이 곧 이웃 교회와 또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 장로총연합회가 창원 지역 11개 기관에 코로나19 봉사자를 위한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격려품은 컵라면과 샌드위치,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창원 지역 10개 교회와 협력해 지난 3월 5일부터 8일 동안 창원 지역 보건소와 소방서, 선별진료소 11곳의 의료진과 봉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에 적지만은 작은 정성을 저희들을 베풀기로 저희 임원들이 의논을 하였고, 이 일에 지역에 있는 10개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저희들한테 선물은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구국대원자력 각 센터에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 그 주신 그 마음 저희들이 그대로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장로총연합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후원하는 나라의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만든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케냐와 탄자니아를 비롯해 미얀마와 베트남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10개 나라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 약 4,000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국제본부도 전 세계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후원해온 우리나라를 위해 마스크 약 19만 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국제본부와 후원국에서 전달받은 마스크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취약계층 어린이와 대구 경북 지역 후원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교회와 행정당국의 상호이해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교회와 방역당국이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유를 책임있게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된 안전예배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1차관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백성이 장민호 극장에서 열린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한국교회가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 감사하다며 일부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작은 교회들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보건당국, 지자체 등과 함께 작은 교회들을 위한 방역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사랑 아동병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교회들의 마스크를 전달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달빛 프로젝트 마스크 섬김과 나눔 행사에서 전달받은 마스크 2,000개는 대구 지역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그리고 불우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있는 식구들을 돕는다라고 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 마스크 사비를 들여 구입해가지고 또 교회 또 목사님들에게 전달해주는 모습,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마스크 문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마스크를 그 전에 확보해 놓은 거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나눴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예사랑 아동병원은 매년 광주 고려인마을 섬김 행사와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 세우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사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일 겁니다. 북한 선교 사역과 복음 통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경적 근거와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는 표준 교재가 제작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통일 선교 사역자 모임인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최근 북한 사역과 통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용 표준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10년간 북사목의 모임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또 한국교회와 이 한반도와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얻은 것을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생각하고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교재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소속 사역자 14명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부터 탈북민 정착 지원과 북한 인권운동까지 분단 이후 펼쳐진 한국교회의 주요 북한 사역과 선교의 이론적 토대가 한 권에 담겼습니다. 교재에는 사역과 관련해 다소 모호했던 개념이나 이론적 정의가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교회의 탈북민 사역은 통일 연습이 아닌 이미 시작된 통일 현장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사역 사례와 현황, 향후 과제와 전망이 풍부하게 실렸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역을 다룬 장에서 국내 탈북민 등장 배경과 입국 현황, 추세, 탈북민 섬김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하는 방식입니다. 각 장엔 사역 노하우와 기도 제목, 조력 기관 등도 넣었습니다. 탈북민 양육과 훈련 정착,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국교회를 섬김만 받는 존재가 아닌 섬기는 존재로 잘 세워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또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세워서 탈북민들을 양질의 교육으로 잘 세워나갈 것인가.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는 각 교회에 북한 선교 헌신자를 키워내고 북한 선교 부서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북사목은 검증된 북한 사역 전문가 강사진을 파송하고 교회 사역에 맞춘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한 축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 역사적, 선교적 관점을 중시하면서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3번에 나눠서 진행하고 싶다든지 우리는 뭐 1주, 2주, 3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당일로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당일로 가서 뭐 7개 강좌를
하루에 다 진행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맞는 컨설팅도 해드리고 교회에 맞는 맞춤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사목에 10년 노하우가 담긴 교재, 탈북민을 품고 복음 통일을 꿈꾸는 많은 교회들에게 바른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자주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사순절 묵상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한 선교회를 찾아가서 캘리그라피를 통한 묵상과 선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살아있는 듯한 글씨로 옮긴 성경 구절.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는 개성 있는 글씨체로 복음을 전합니다. 2012년부터 비영리 말씀 선교단체로 청현재의 문화선교회를 시작한 임동규 대표는 성경 구절을 읽는 데서 나아가 쓰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캘리그라피로 성경을 쓸 때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캘리그라피 교육과 전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 깊이 누리게 되고, 근데 이 누리는 것을 정말 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글씨로 말씀을 쓰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문화선교회가 발족이 되었던 겁니다. 2014년부터는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기념하며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대학교, 기독교단체 건물 등을 비롯해 거리 곳곳에 말씀 깃발을 걸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전시의 말씀 깃발은 두 종류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은 부활절 스토리 말씀 깃발,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복 메시지 깃발입니다. 임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전시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시인 말씀 깃발전은 어려운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알리고 거리에서도 묵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말씀 깃발로 모든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을 알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깨닫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의 깃발전과 같은 범기독교적인 문화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고요.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다고.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국제사랑재단이 사순절 북한 결식 아동을 위한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제사랑재단은 지금도 북한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가 굶주림과 영양실조, 질병으로 고통받는 비참한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참여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기도와 금식, 헌금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다각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자체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정영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참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정말 힘을 합쳐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네. 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한국교회? 네,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는 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협조 요청이 이전에 이 사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예배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예. 그리고 최소의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손 세정제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일부의 경우는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그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그 탁월한 리더십을 많이 보여왔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호 물자라든가 또는 사랑의 헌금 네. 그리고 또 특정 교회들은 몇만 장의 그 마스크를 준비를 해서 제공하는 등 한국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사회적 공동체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노력과 대응을 해왔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일반 언론을 보면 교회를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확산의 좀 네. 가장 큰 원인으로 보도하는 것 같은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그 주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신천지 이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천지에서 2월 7일에 첫 감염자가 나오고 네. 2월 14일에 2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그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언론에서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교회나 기독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신천지도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의 하나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그 네거티브한 생각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런 그 코로나 확산의 그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비춰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러한 선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교회에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집단 감염의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마치 그 코로나 확산에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것은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주제를 바꿔봐서요. 이번에는 그 경기도가 그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요즘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의 그 대응 때문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일부 교회에서 발생된 감염 사태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성남과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더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질병관리 및 그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47조와 49조죠. 47조에서는 이미 감염 사태가 발생된 곳에서는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9조에서는 앞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수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난 17일 날에는 경기도가 우선 137개 경기도 내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강제 행정명령권을 이제 발동을 이제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러한 걸 통해서라도 교회의 집회를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그 교회와 지자체 혹은 정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또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번 행정 명령에 관한 이견도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경우에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정부가나 지자체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위헌 논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집회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강제 행정 명령권 정도로 해서 질병관리법에 근거해서 이 정도 해서 권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자유의 탄압으로 비춰질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그런 한편에서 또 교회는 이 국가와 교회 영역이 서로 달라요. 그죠? 국가는 공의의 질서와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법을 집행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그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근데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그 지금과 같은 공중보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고민을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또 살짝 바꿔와서요. 그 WHO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을 하면서 각국들도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해외 사례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유럽의 교회들의 대응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영국은 비교적 그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에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약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라고 하면 이제 성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를 비롯해서 영국의 감리교라든가 유대교 등에서는 전면적으로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영국 교회의 경우에 이제 캔터베리 그 주교와 캔터베리 교회와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 교회의 경우에는 영국 교회의 본당과 공동 서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교회가 우리 모두라는 것은 영국 국민이죠. 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목회자와 교회 예배 참석하는 자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시적인 예배 중지를 통해서 이러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그리고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안정감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공동서한을 썼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배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 돌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 관점을 보여준 것은 한국 교회가 깊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고, 또 로마 카톨릭은 이탈리아가 워낙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 미사를 다 중단을 하고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 잠정 폐쇄를 하고, 뭐 독일은 더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좀 독특하지만 동방정교회, 한국에는 익숙치 않은 표현이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전 세계의 동방정교회가 예배를 중지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에 관계없이 예배를 강행을 하면서 성찬의 위험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에 3월 11일 날에 그리스 총리가 TV에 나와서 우리는 과학자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 정교회도 예배 일시적인 중단에 동참하면서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그 공감을 가지고 집단적인 모임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미국은 이렇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여러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아직 코로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 지역 같은 지방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중보건 관계자가 직접 참석을 해서 사전에
그 모든 방역 시스템을 잘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배를 중지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 돌봄에 나서야 된다라는 운동을 특히 시애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숲 치킨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마스크 제공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지역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와 종교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종교계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집회 자제 명령과 공고를 내고 그리고 긴급 행정 명령권 발동과 같은 그러한 그 강압적인 조치를 사용하기 이전에 오히려 지금 국무총리가 질병예방관리본부의 지금 그 컨트롤 타워니까 총리께서 우리 각 교단의 총회장들과 그리고 또 한국 교회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지도자들을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이 사태의 심각성에 관한 해서 정부의 노력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설명을 해주면서 교회도 이에 적극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협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저는 그렇게 할 경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전 교단과 단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탄압한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말고 정부가 먼저 교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 말고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택격리 시간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가정 예배나 그리고 또는 온라인 예배 등 그리고 개인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간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성도의 차원을 넘어서 전 교회적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한 그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교회 예배를 강압적으로 중단하는 그러한 조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사순절을 보낼 때 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통해서 공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과 그리고 치유 사역에 헌신을 할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에서 교회 스스로가 지역 사회에 안정감을 심어주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할 때 이미 교회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위기 상황을 사순절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정영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5일에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에서 28일까지는 전국에, 31일에서 4월 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